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갈등과 어떤 분열이 없으면 참 편안하게 잘 지낼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이런 갈등과 다툼들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마냥 귀엽기만 한데 조금 이 아이가 자라면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하고 이제 갈등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툼이 있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곳곳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의정 갈등이라 해가지고 한참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지금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죠. 정부는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고 해서 그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리는 그런 대책을 발표를 했고, 의사들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그 문제로 삼는 그런 내용들은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지금 현장을 벗어났죠.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도 이제 휴진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갈등이 존재하고, 근데 그로 말미암은 고통들은 이제 연약한 환자들이 받고 있죠. 또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도 올라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세계 곳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갈등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 평강을 가져다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국제적인 아주 좁은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험담하고 헐뜯어도 우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보듬어 주면서 그렇게 살 때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 조금 평강을 가져다 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과 상황들과 그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사랑을 많이 실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예를 들어봤는데, 그 갈등을,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갈등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조금 양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이 달라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쪽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한쪽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많이 생겼던 문제인데, 어떤 한 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학교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그런 발표가 이제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발표가 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고 기꺼이 그 학교 우리 동네에 지어야지 하면서 찬성을 하면서 일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비춰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 현수막이 먼저 달릴 겁니다. 현수막이 달려가지고 그런 학교가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냐, 결사코 반대다 하면서 그렇게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마다 걸릴 거고 도로가에 달릴 것이고 길목마다 그런 현수막이 달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짓는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약 공사가 시작이 되는 어떤 날짜가 정해졌으면 그 날짜에 공사 현장에 모여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지역의 어떤 그 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장애인 학교 꼭 필요하지만 우리 동네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결사코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가슴을 찢고 아파하고 울면서 이 학교는 꼭 지어야 된다고 또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그 현상들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현상들이죠. 자,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한쪽은 자신의 개인 어떤 사유 재산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것이 방해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을 쓰고 방해하고 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은 그 어떤 좀 많이 불편한 자녀들이 그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죠. 우리 자녀들도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제대로 된 사회를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다른 평범한 그 학생들이 받는 그런 교육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정상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갈등의 어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죠? 서로를 만족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서로 양쪽이 다 만족이 돼야 참된 평강이 찾아오고 참된 화목을 누리게 될 텐데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그 공공의 어떤 선을 위해서 또 사회의 정의로움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도 개인의 재산의 어떤 유익을 지켜주는 방향을 고민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서로 그런 일부분의 어떤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죠.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만들어 가면서 이런 갈등들을 이제 조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모든 그 분야를 다 덮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할 때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해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가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떤 대상들에게 그들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높은 담이 세워져 있습니다. 누구도 그 담을 허물 수 없는 견고하고 너무너무 높은 담이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 편으로 그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높은 담이 있어가지고 그 담을 서로가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불안한 가운데 시달려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시달려야 되고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각종 갈등과 다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에 처해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할 때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해줘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그 모든 갈등들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시점부터 생겨난 문제들이거든요. 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그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런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었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만히 누리면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쫓겨나면서부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식과 평강이 사라지고 그 갈등과 다툼과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인데, 서신서를 쓸 때마다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그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참된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두 글자를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냐면, 세상 가운데 평강의 길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지 못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그 갈등의 상황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툼 가운데서 살다가 망해버리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작할 때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죄인들을 구원해서 죄인들과 하나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화목제물의 뜻은 어떤 그 신에게 그 제물을 바쳐가지고 신이 지금 품고 있는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그 신이 그 사람에게 그 죄 때문에 진노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진노를 그 죄인에게 쏟아 부으셔야 돼요. 근데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무슨 제물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그 죄인에게 품고 있는 그 진노를 풀어주세요 하고 바치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에게 품고 있는 그 무서운 진노를 풀어드리는, 누그러뜨리는 그런 제물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그 가해야 되는 그 진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죄인에게는 다시는 그 진노를 쏟아붓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찾지 못했던 평강을 이제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잠을 자지 못했던 그런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바들바들 떨었던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평강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점점 더 많이 누리게 되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완전한 그 평강과 안식의 삶을 그때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평강을 찾게 하라, 이런 화평을 누리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라 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좁은 속과 얼마 안 되는 인내심과 얼마 안 되는 사랑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토록 그 많은 그 갈등과 다툼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험하고 거친 세상 가운데 그들도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우리 육체의 어떤 욕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점점 누구한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서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의 삶의 초점은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될 거고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가 어떤 배경을 살아왔는지 모르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를 진실로 믿게 되었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도 제가 만약에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제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서 돌이켜서 예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움직이게 될 거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에 삶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삶의 초점이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점점 좁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수백 명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다 다른 삶을 살아오셨어요. 다 다른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다른 어떤 그 과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생각도 다르고 과거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른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우리가 모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많은 이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그 다툼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초점을 예수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내 생각은 다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내면에서 다른 것들을 얘기할지라도 그
그것들을 잠깐 누르고 이 상황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몸된 성일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날에는 참된 평강을, 이 인류의 모든 인류가 참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그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임하는 그곳에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참된 평강이 임하고, 예수가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참되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시간 동안 공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한 몇 년 지났을 때 한때 부모님에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물론 뭐 부모님한테 잘 못했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바쁘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한테 더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특정 시기에는 되게 아들로서 되게 자책감이 많이 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러 이제 밤에 그 금요철야 예배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갔다가 한참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저쪽 끝에 뒤에 그 어머니가 이제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뭐 열심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움은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 부모님 다 힘들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버님이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참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60이 넘은 나이에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평강의 어떤 때를 누리는 그 광경을 제가 그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군요. 제가 참 괜히 자책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걱정과 자책을 할 때는 하나님 대해 원망도 있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자책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어머니에게 그런 평강을 선물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아무리 많았다 한들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살았던, 그때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평강을 제가 무슨 수로 그 가족들에게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런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강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사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그래서 날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